오늘은 제사가 인간과 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신앙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에 근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 그건 이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중요한 교리, 이것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이 소요리 문답의 구성 조감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이 나오고, 또 후반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질문의 개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랑 약간 이제 개수의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이제 처음에 서론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작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이제 이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크게 이제 창조와 섭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천지 만물을 무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정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섭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에 대한 거예요. 인간이란 뭐냐 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함께 우리가 쭉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한자말로는 기독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문 20,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 교만으로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죄란 무엇이냐, 이걸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죄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 혹은 또 물건을 훔쳤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훨씬 더 큰 의미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걸 우리가 이제 반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죄는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 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바로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너무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아담. 이제 그게 바로 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그 과실은 먹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핑계를 대죠. 여자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짝지어 주신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그들이 수치를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그 선악과 애초부터 못 먹게 딱 단도리를 해 놓으시지 왜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인데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놓고 우리가 정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권리였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그것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서 이 선악과는 이 아담이 먹었냐 안 먹었냐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먹지 마라 한 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느냐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순종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원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많이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듣게 되는 거죠. 원죄 때문이다. 이 원죄라는 게 뭐냐? 보면은 지금 이제 이걸 오리지널 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디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담의 죄죠. 아담의 첫 번째 이 범죄에 대한 우리의 죄책,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로마서 5장 18절에서 한번 다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건 바로 아담의 이야기죠. 아담의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것은 의로운 행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아담,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조금 더 읽어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이제 첫 번째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이 첫 번째 아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게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단어예요. 의인이 되리라 하는 게. 자, 그러므로 우리 원죄다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죄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결핍. 이 여기서 의라는 것은 근원적인 의로움이에요. 이것이 이제 결핍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죄라는 말은 세 번째로 우리의 성품이 오염되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내가 뭔 상관이냐? 아담이 죄를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로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인간, 인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인류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이렇게 이제
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전염병,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전가된다, 전염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나에게 계속 전가되고 전염되어서 나도 이 근원적으로 이 죄라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원죄라는 말과 이제 자범죄라는 말, 이걸 우리가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죄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 원래부터 우리 인류에게 있었던 죄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범죄라는 것은 액츄얼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범한 죄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의 악하고 더러운 의욕, 사상, 행동. 그래서 이것은 원죄, 이 아담의 죄에서 비롯돼서 뒤따르는 모든 범죄들을 이야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 죄의 고백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이 지은 죄들,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 우리 같이 한번 답을 넣어서 여러분들 문답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피할 수 없이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고 죽음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피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돼 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권세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출발하죠. 이게 죄를 낳고 이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거꾸로 돌아가 보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우리들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우리가 짜증도 덜 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불만도 정말 이제 좀 누그러지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는 거, 정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 그랬어요. 치우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여당에 치우쳐 있고, 야당에 치우쳐 있고, 진보에 치우쳐 있고, 보수에 치우쳐 있고, 너무 우리가 치우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전적 타락, 완전히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맹자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순자는 아니,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이걸 교육으로 계속해서 갈고 닦아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교리는 성선설에 가까운가요? 성악설에 가까운가요?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건가요? 아니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건가요? 그렇죠. 예, 우리는 성악설에 가까워요. 그것도 아주 우리는 비관적인 성악설이에요. 왜 그러냐? 교육으로 사람이 좋아질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Nine, no, never, 절대 좋아질 수 없다.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선한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들이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를 알게 됐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매우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미저리 그러잖아요. 이 비참한 존재가 됐다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신락원 에덴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네 가지 이제 상태가 지금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우리가 있게 됐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됐다. 이 지옥, 죽음, 그 다음에 비참, 그리고 저주,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오늘 지고 있는 이 숙명이에요. 숙명.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교리 문답 22번에 나와 있어요. 문 22. 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의 용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예, 죄의 용서다.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서 해방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관련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쫙 끊으시고 어거스틴이 네 가지로 이 사람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타락 전의 사람이 있고 타락 후의 사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 있고 영화된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전의 사람, 우리가 이것을 pre-fall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man. 그러니까 타락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땠느냐 보면은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도 있고 able to not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 타락 후에 이걸 우리가 post for m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됐냐? unable to not sin,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타락 후의 상태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를 우리가 reborn m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reborn,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냐? able to not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 죄를 안 짓는 것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다. 이게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거듭났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영화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glorified ma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glorified, 영화됐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뭐냐?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unable to sin,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때는 우리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영화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상태 가운데 어떤 상태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타락 전의 사람, 타락 후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영화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제는 거듭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함께 이 시간에 하고 장차 우리들 모두가 다 영화된 사람으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으로
죄인이 생각과 생활의 방향을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 자, 회개라는 것, 이것은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뜻이고, 죄인이 생각과 생활의 방향 그랬어요. 이건 방향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관련된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죠. 자,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보면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 돌이킨다, 이게 바로 회개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 메타노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을 돌이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잠시 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길을 어긋나서 궤도를 이탈했을 때, 그때 이 길을 다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회개다. 이게 궤도를 이탈하다가 다시 궤도를 우리들이 본 궤도로 돌아오는 것.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되게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 오면 자꾸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근데 이런 게 그냥 단순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뭐 어디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뭔 죄가 그렇게 많다고 나한테 자꾸 죄를 고백하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본 궤도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죄인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신앙의 교리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듭 태어났다, 뭐 이런 말이죠. 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거듭난다는 것, 중생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죄인이,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초부터 갖고 있는 이 숙명론적인 그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옛사람과 새 사람, 이걸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게 이제 거듭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 거듭난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된다. 영어로 아까 얘기했듯이 rebor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bor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다시 태어난다.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거듭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 굉장히 진지한 그런 니고데모 그에게 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born again, 뭐 아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reborn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우리들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다.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이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중생의 경험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다.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흔들린다 하더라도 금방 우리가 다시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업의 실패, 또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진로의 막막함, 그리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버거움, 많은 그런 상처들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그때마다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리본, 이 거듭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 25는 은혜, 아까서 이야기했듯이 은혜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값없이 베푸시는 일입니다. 예,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값없이 베푸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련된 말씀으로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그냥 깜빡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 은혜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은혜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선물인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빠 구두를 닦으면 500원. 이것은 아빠가 주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 구두를 안 닦아도 그냥 내가 주고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실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 은혜로 내가 산다. 만약에 내가 점수가 95점이 나와야만 엄마가 옷을 하나 사주신다겠다. 이번에 수학에 100점을 맞아야만 자전거를 한 대 사주신다겠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또 내가 그렇게 만점 맞을 자신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점짜리 인생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치고 너무 버겁잖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그거 95점 나 하나도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너 빵점 맞고 왔어도 너는 내 새끼니까 그냥 내가 너한테 자전거 타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택배가 오는데 아버지가 장난감을 아주 그냥 나에게 진짜 내가 그렇게 원하는 장난감을 딱 택배로 사다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오늘 아버지한테 꾸중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택배에 아버지가 그토록 내가 바라는 로봇을 선물로 딱 주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하나 셈하지 아니하시고 깜빡 잊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그걸 하나님이 셈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늘 또 값없이 성적대로 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것,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지난달에 했던 일들을 한번 평가해보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까 말까 고민해보겠다 이러신다면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다 셈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내 욕심, 내 욕망, 그리고 내 욕구, 내 탐심, 내 탐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신다. 내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신다. 그리고는 나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다. 우리 옆 사람과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부부들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살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아무 값도 없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 이제 죄 없다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26번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우리 문답을 해봅시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에서
중요한 산을 하나 또 넘어가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의인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론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무슨 부자여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의롭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걸려들어요. 다 걸려들어요. 차선 위반한 거, 뭐 거짓말한 거, 우리가 생각으로 죄 지은 거, 뭐 이런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돈 문제 관련된 거, 또 누구 미워했던 거, 또 이런 시기했던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말미암다 하면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가 왜 죽으셨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죄로부터 자유해라 그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다 헛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그 의인론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와 형벌을 떠맡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어 새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예,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하게 되죠. 구원 받았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우리가 받게 되고요. 또 이단 같은 데서도 이 구원이라는 말로 자꾸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이렇게 알면서도 설명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원은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와 형벌을 떠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떠맡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여기 의롭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의인론. 그리고 새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생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의 세력에서, 여기서 모든 악의 세력에서, 아까 뭐예요? 아담이 뱀의 꾀임에 빠진 거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해방되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라 그러면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모든 악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까 뭐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 죽은 자의 부활, 이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과 삶이에요. 죽음과 삶.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까지도 다 극복을 하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해방이다.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생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육신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